스데반 집사님이 그냥 죽은 게 아니죠.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초대교회가 중직자를 세우죠. 집사를 세우는데 7을 택해서 세울 때 거기 조건이 쭉 있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이래가지고 세워진 사람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고 빌립 집사님이 있고 이렇게 쭉 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순교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순교하는 광경인데 복음을 배운 사람답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쫙 설명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쫙 역사적으로 설명을 쭉 합니다. 그거를 듣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그냥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증인이 이제 사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죠. 그 사람이 청년으로 서 있었다 이 말이. 그 광경을 보고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 듣고 또 이렇게 딱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순교했는데 이 순교가 그냥 죽었구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님한테 배울 걸 찾아내야 돼요. 배울 걸 찾아내야 돼요. 지금 시대가 참 어렵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능력이 없어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면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신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쪽으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죽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은혜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할 건데, 천국 갈 때까지 할 건데, 무엇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느냐는 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사느냐는 건 중요해요. 이제 주로 이제 영적 세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꽂혀 있죠. 세상 것에 꽂혀 있습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또 육신적인 것은 전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꽂혀 있어요, 거기에.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에 꽂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말이죠. 그건 뭐죠? 말씀과 기도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자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 이렇게 나와요.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것 이렇게 대조로 설명을 했어요. 설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잠깐이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상 물질은 언젠가 다 없어질 겁니다. 과학자들도 지구가 우주가 어느 날 없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과학자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은 다 불에 녹아서 사라질 것이다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 줄 알죠. 그렇지만 안 보이는 것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이거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붙잡고 주목하고 살아가야 될 것 어떤 것인가? 그러면 잠깐이라는 보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건 뭐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인 거, 세상 것을 말하죠. 육신적인 거죠. 물질적인 거고 눈에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건 다 없어진다 이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언제고 다 없어지는. 여러분 육체도 물질이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여러분도 죽으면은 한 줌 흙으로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굳게 서야 되는 거.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육신이 크게 보이면 영적인 것은 작게 보인다는 뜻이 되거든요. 시속 게임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것이 크게 보이면 육신적인 게 작게 보여요.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게 너무 크게 보여. 그 영적인 것은 잘 안 보여. 그러면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이죠. 그건.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고린도서에 딱 써서 보낸 거예요.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정신 차려서 세상 너무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보고 살아라. 이게 영적인 삶을 살아라. 우리는 먹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다 먹고 사느라고 현장에서 거의 시간 다 보내니까 그게 어쩌면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다 없어질 거니까 안 보이는 게 영원한 거야. 이게 가르치는 거죠.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은 영원하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거, 이게 영적인 거예요. 딱 금방 구분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의 기능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면 육체는 시체가 되고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다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내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그걸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나누죠. 성경에는 그 뭐 천국에 지옥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천국이 있다는 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복음, 기도, 전도 그게 막 주로 뭐 메시지를 들어가니까 그런데 천국, 지옥도 분명히 성경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단체가 있거든요. 지옥이 없다는 단체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 지옥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옥 없으면 뭐 하면 되지. 지옥 없는데 뭐. 그러니까 이러한 비성경적인 논리에 여러분이 빠져들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다는데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거기는 구더기도 있다고, 구더기도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지옥에는 불꽃 가운데 고통만 당하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설명하는 날이 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사느냐 중요하다. 육신적인 보이는 것 중심으로 주목하고 살 거냐, 안 보이는 것 주목하고 살 것이냐. 이건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어디에 더 많이 꽂혀 있느냐, 내 생각과 마음이.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은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적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야. 어느 사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영적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그죠? 이거는 잠깐이고 이건 영원한 건데 영원한 걸 붙들어야지, 그죠? 영원한 거를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영원한 거 붙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럼 세상 것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잖아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한테 이거 있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럼 이 모든 거를 더하여 주실 거야. 한날 괴로우면 그날 한날로 좋게 해. 염려하지 마. 이래 가르치잖아요. 산상복음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쫙 들어와야 돼. 이게 이해가 돼가지고 내 거가 돼야 돼. 그 말의 의미, 사상이 내 거가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마음 평안이 금방 와버려. 근데 안 믿어. 이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늘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막 이제 살아야 돼. 그게 속는 거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걸 내다보고 하는 일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5팀 조직을 하자고 기도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팀 조직.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팀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에 헌신할 거야. 기도로. 그럼 기도팀으로 들어가세요. 나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 그러면 양육팀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양육하여 세워야 되는지 사역자 훈련을 받으세요. 양육팀에 들어가서. 전부 다 이 팀에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기도도 리더할 사람, 양육팀도 리더할 사람, 리더할 사람이 다 필요해요. 그 사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앞으로 이러한 조직이 안 짜여져 있으면 교회에 힘 없습니다. 일반 옛날에 내려오던 그런 교회 스타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불러 성령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안 세워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팀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들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죠? 전도 캠프팀. 전도 캠프팀. 나는 현장 전도하고 싶어. 그러면 전도 캠프팀으로 들어가서 두세 명 모이면 됩니다. 많이도 모일 필요 없어. 두세 명만 딱 모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찾아가지고 같이 합시다 이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리더 한 사람 정해놓고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내가 그 파트에 맞는 메시지를 줄 겁니다. 메시지를. 난 세워야 되니까 제자를. 팀으로 들어가시라 이게. 그러면서 뭐냐 후대팀, 렘넌트 팀이죠. 후대들. 이건 주로 렘넌트 국에서 좀 하면 좋겠죠. 지금 렘넌트 국이 있으니까 거기서 교사들 몇이 딱 마음 먹고 모여서 회의를 해요. 렘넌트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제는 뭐 잘 모였어요. 우리 김찬미 집사님이 뭐 논술 강사니까 우리 렘넌트들 논술 그거 학교에서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논술고 필요한 겁니다. 교사들도 들으시면 좋을 겁니다. 그 말하는 방법 가르치는 거고 가르치는 방법 가르치는 거니까. 그걸 어제 특강을 했다고 그래요. 잘한 거죠. 한 번만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하세요. 한 번 해도 될 일이 아니거든 그런 거. 주기적으로 꼭 렘넌트들 도와주세요. 머리가 좀 돌아가야 되거든. 머리가 논리적으로 돼야 되거든 사람이. 그거 안 되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머리가 논리적으로 돌아가야 지도자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렘넌트국에 렘넌트 도울 사람들 두세 사람 교사들 딱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만들어내야 돼요. 응답 받아가야 됩니다. 내가 늘 얘기합니다. 렘넌트들을 돕는데 필요하다. 근데 우리 교회에 자원이 없다. 그러면 외부 강사 초청하세요. 외부 강사. 그 페이 주면 되잖아. 그잖아요? 페이 주면 된다고. 외부에서 뭐 돈 줄 테니까 와서 강의해라 그러면 얼씨구 좋다고 오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어 가르치려면 영어 좀 가르치면 좋겠어요. 우리 지식 얼른 와면 좋겠는데 프리토킹 정도 돼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렘넌트들 영어 쫙 해서 프리토킹 가르치는 참 필요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 렘넌트국 하나 더 치유팀. 이 치유팀은 지금 진행하고 있죠. 치유팀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시스템 없으면 사람 못 살리는데 이런 시스템 만들어야 돼. 이게 깃발을 하나씩 깃발 들어라 이게 한 군데 이렇게 장로님들 한 군데 깃발 들어라 이게. 집사님 권사님 모여 이렇게 하죠. 우리 합시다. 당신 달란트가 뭐야?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앞으로 시대에. 세상은 전문화됐는데 교회 안은 전문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뒤진다고. 세상은 다 전문화됐어요. 전문인들 움직이고 있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다 전문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눈 뜨고 빨리 렘넌트들 세워서 미래를 살려야 되니까. 걔들 인생도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목숨이냐 생명이냐. 목숨이냐 생명이냐. 여러분 이거 구분 가십니까? 목숨이 뭐고 생명이 뭔지 구분이 가시냐고. 목숨은 생명을 위해 있는 것이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육신이 살고 죽는 게 목숨이고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가냐 천국 가냐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생명을 위해 살아야 돼요. 목숨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가치관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볼 때에는 이거예요. 목숨은 생명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 모델이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영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목숨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부활해서 생명이 살아나서 사람들의 많은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이 되어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삶이 진짜 좀 수준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생각이.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사셨나 보자 이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사셨나 보자 이거야. 여기다 쓰고요. 그래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가치 있는 삶을 살으셨다. 돌 맞아 죽었지만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십자가 안 지면 많은 사람 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생명을 위해 던질 때 우리의 순교가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말해볼까요? 육신적으로 부모의 희생, 육신의 희생 때문에 자녀들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고생 돈 벌고 땀 흘리고 잠 못 자고 하면서 벌어서 애들 기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덕에 우리 아이들이 자란 거 아니에요. 그죠? 큰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한 번 딱 멋지게 복음 전하고 숨겼거든요. 근데 그 영향력이 막대한 겁니다. 영향력이. 말씀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것이 뭐냐. 복음 선포하며 산 사람입니다. 복음 선포. 그래서 이분은 복음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복음 정리 안 된다는 건 참 기적이에요. 나는 늘 생각해요. 그래 말이야. 평생 복음 들었다는 사람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된다. 이상하다. 여러분 정리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정리하세요. 평생 들으면서 복음 말해보라면 복음이 뭔지를 얘기를 못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정리해 주잖아. 이렇게 정리. 여러분이 저 정리 잘 됐다. 저 내 스타일이다. 그러면 빨리 받아 여러분 거 만들어요. 어디 가든지 그 스타일로 복음 얘기해 줘 그냥. 그러면 돼요. 스데반 집사님 뭐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로 살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복음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안 되는 사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가 복음 깨닫게 해주세요. 복음이 체험되게 해주세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 속에 쫙 은혜 주셔가지고 그냥 메시지가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막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에 막 느껴지는 게 감격이 일어나요. 감동이 일어나요. 지금 대신방식 기간이잖아요. 대신방 하는데 어느 가정 보면은 그 중직자가 그냥 감동을 먹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읽어주는데 감동 먹는 거야. 그건 성령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 아마 힘 얻었을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냐? 최고의 응답으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체험한 사람이죠. 여러분도 이걸 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는 게 뭐냐? 이런 거, 이 코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안 일어나면 아니에요. 계속 말씀 듣고 기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요. 종종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나도 모르게 멀어집니다. 그러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괜히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뽑힌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뽑힌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에요. 멋있죠?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 여러분도 요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래 돼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시대 사명자입니다. 직분은 집사였지만 시대 사명자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가치 있는 삶. 신자로서. 불신자는 뭐겠어요? 명예를 얻고 돈 많이 벌고 이거겠죠, 그죠? 하나님 자녀들은 뭐예요? 이겁니다. 이 속에 돈도 들어있고 명예도 들어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세울 때에 성령 충만한 자, 지혜 충만한 자, 믿음 충만한 자, 칭찬 듣는 자, 이런 사람을 택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안수에서 안수 집사를 세운 거예요. 초대교회.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는 거, 빌립 집사님이 있고 그런 거예요. 쓰임 받은 사람들.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삶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진정.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이 의미 있는 순교. 세상 영적 세계 모르는 사람은 돌 맞아 죽었으니까 개죽음 했다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멋진 인생을 살고 온 스데반 집사로 보는 거예요. 뭘 보고 아냐? 스데반 집사님이 영혼이 떠나가게 될 때 보호자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고 그래요.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서서 영혼을 받아들인 적은 스데반 집사님 몇 개 없습니다. 보호자에 일어서 가지고 영혼을 받아줬다니까. 할렐루야. 그만큼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살았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의미 있는 순교를 했는데 지금 이 내용에 스데반 집사님 이 당시 사회적인 내용이 뭐냐? 마귀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하던 시대였거든요. 박해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였지. 시대 상황이. 그래서 박해 시대에 당한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 통해 역사합니다. 사람 통해 역사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는 저 사람도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 조종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흑암 꺾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흑암 꺾는 기도.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진짜 제대로 하려면. 왜? 마귀한테 붙들린 사람 끌어내려면 마귀 꺾는 권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해방을 시키지. 그죠? 마귀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이 영안을 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보이는 존재를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적 싸움이란 말이야. 특히 전도는 더 하거든요. 마귀한테 붙들린 사람 끌어내려면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기 편 뺏어가는데, 그죠? 영적인 싸움이에요. 전도. 그래서 전도만 하려고 일어나면은 자꾸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이놈들이 전도 못하게 하려고. 그래 스데반 집사님 당시 뭐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기득권 세력인 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왜 예수 얘기하냐 이게야. 예수님 가르치지 말라 이거야. 왜 가르치냐 이게. 복음 알아들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지들이 진짜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때의 스데반 집사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의 박해 속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살아갈 때 혹이 여러분 가문에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식구들 중에서 왜 그렇게 교회 날마다 가냐고 그렇게 핍박할 수도 있거든요. 이겨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진짜 이 권세 누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남편들이
이번에 신방하면서 보니까 뭐 양처럼 이렇게 자꾸 변해가더라고, 남편들이. 예. 예. 그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 알고 싸워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 고집 피우는 게 그 제정신 아니거든요. 흑암 역사 분명히 있는 겁니다. 가문 대대로 뭐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순교 스데반 집사님의. 그리고 박해자들을 위해 스데반 집사님은 뭐냐? 박해도 받았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은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어요. 기도도. 오늘 본문 읽었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이런 기도를 누가 했죠? 이런 기도를 누가 했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 모르고 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진짜 은혜 충만한 사람이 맞아요. 왜? 예수님처럼 할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거 하는 짓을, 자기가 하는 저 짓을 자기가 하는 줄 착각하고 저 마귀한테 속아 절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여유가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그냥 안 생기거든요. 이거 돼야 돼요. 이거 돼야지만 이거 나옵니다. 그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메시지 정리 쫙 하고 영적 세계 흐름 쫙 정리해가지고 누리고 살다가 복음 주는 사람 답 주는 거야 아마. 그런 사람이 다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래 나는 자꾸 정리해서 주는 거야 메시지. 여러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빨리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는 사람이 돼야지 남은 자.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순교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순교 정신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복음 누려야 순교 정신 생겨요. 순교 정신. 지금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 붙들어다 누가 죽입니까? 우리가 종주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지. 내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거지. 그러나 국가적으로 박해를 하는 시대가 올 수 있거든요. 지금 저 무슬림 사회는요 드러내놓고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길 가다 붙들어가서 죽인다고. 예수님 얘기해버리면 잡아다 죽여. 그런 나라도 지구상에 아직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권 저기 선교사로 가는 분들은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그 모습이 7장 1절부터 좀 많이 보면 나오는데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편의 보좌에 서 계셨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운명하면서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은혜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도 손양원 목사님이나 저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순교했다고요. 왜? 신사참배 안 한다고. 붙들어다가 막 고문하고 막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그냥. 막 때려 막 몽둥이로. 기록에 보면은 막 때리는데 그 때리는 게 아픈 게 아니라 솜방망이로 건드리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야. 여러분도 순교 정신을 기르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데만 순교 정신 갖지 말고 복음 운동에 순교 정신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함께의 비밀입니다. 이걸 누리시라 이게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속에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이거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 잘못하면 현실에 빠져버리면 그거 없어져 버려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사는 거야 내가. 그러면 이제 막 염려가 오고 막 이렇게 하지 이제. 조바심 생기고 막 누림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언약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인도를 잘 받으시고 늘 정시기도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놓치려고. 누리고 살려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한 결과 순교 이후에 일어난 일들, 이후에 온 응답, 순교 이후에 온 응답들이 쫙 있습니다. 첫째, 사마리아에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사마리아에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순교 이후에. 그게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7장이니까 그 다음 장 8장에 나온다 이게. 거기는 누가 갔죠? 빌립 집사님이 갔잖아, 그죠?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잖아, 그죠? 거기서 빌립 집사님이 뭐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 전하잖아, 그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 문제 있는 사람 막 치유되고 역사 일어나니까, 그죠?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문이 열렸습니다. 에디오피아. 여기도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여기도 빌립 집사님이 쓰임 받았죠.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죠? 네시, 저기 국고를 맡은 사람 있죠. 에디오피아 네시. 이 사람이 복음 받잖아요, 그죠? 자기 나라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는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핍박자 사울. 나중에 예수 믿고 바울인 거죠. 사울이 회심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예수쟁이가 됩니다. 예수 믿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붙들러 가다 다메섹에서 역사 일어난 거죠. 이런 일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고넬료 백부장이 돌아옵니다. 로마 고넬료,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 목사님 모셔서 듣고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나라가 왜 교회가 이렇게 많으냐? 우리 조상들이 일본 그 식민지 시대 때 6.25 때 많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도. 피 흘리는 순교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1장이죠. 안디옥 교회에 복음 전파가 됩니다. 이게 뭐냐? 예루살렘에 박해가 심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큰 환란이 왔을 때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한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역사 일어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셔야 되겠죠, 그죠? 순교 정신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순교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라 이게. 육신에 원하는 대로 가면 한두 끝도 없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 육신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게 한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 육신을 지배하고 육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정신을 가지고. 육신 제재를 이렇게 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공부하시 힘 가지고 여러분의 육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정신력.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신력 길러서 끌고 가야 돼요. 육신을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육신에 끌려가면 안 돼요. 마귀는 여러분 육신을 건드려가지고 끌고 갑니다. 마귀는 육신을 괴롭혀가지고 여러분 끌고 간다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 막 줘가지고 끌고 간다니까. 제사진의 구태 점쳐 막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야,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내 육체를 컨트롤 해야 돼. 그만큼 힘 길러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요. 기도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은 어떻게 됐는가? 초대교회의 시작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이것이 개인적으로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 얻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세계복음화 빛을 발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잖아요. 핍박 중에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 때에 우리에게 성공신앙이 오는 것입니다. 성공신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밀.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맨 끝에 써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반드시 모든 만남을 가질 때 살리는 말을 해라. 사람 살리는 말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예. 만남 속에 살리는 말을 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냐? 목숨 걸어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목숨을 걸어라. 스데반 집사님처럼 목숨 걸어라. 이게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인도받으라. 말씀 계속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미래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예. 이게 뭐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살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살리는 말 하셔야 돼요. 모든 만남 속에. 예. 힘 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리고 하나님 뜻이 분명한 목숨 걸으셔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저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은혜가 좋아서 신학교까지 가고 했지만은 목회하면서 목숨 걸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목숨 걸 수 있는 기회. 그 다락방 만나가지고 복음 정리하면서 목숨이 걸려지더라고. 먹고 살려고 성교원까지 했거든요. 아이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목숨이 걸려지더라고요. 이거 하지 말자.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이러고 다 없애버리고 훈련받고 복음 전하고 현장만 도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정말 표현이 그렇습니다. 바다 모래에 사금 찼듯이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이 연결시켜 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한테는 물론 하나님도 그러지만 저한테는 여러분이 엄청 귀한 사람들이야. 왜? 모래무지 속에서 사금 요만한 거 하나 찾아낸 거야. 그래서 개척 안 해본 사람은 영혼의 가치를 몰라. 아무도 없는 데서 개척을 해본 사람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분들입니다. 대남 하나 사지 마시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예.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예. 죽음이 두려울 건 없어요. 육신 목숨 끊는 거지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됩니다. 예.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크게 뭐 세상 것은 크게 문제 삼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말씀 잘 듣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해도 무시기도만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 가십니다. 예. 그래서 큰 응답 받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